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가정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미얀마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종족은 다 100%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카렌족이나 카친족이나 진족에 복음하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7%인 3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토록 변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저더슨은 미국 명문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무신론자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감동받아서 신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무신론자의 친구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앞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떠날 여자가 있어야죠. 자기가 청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께 청혼한 편지가 있습니다. 1812년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당신의 딸과의 만남이 없을지 모르는 선교 여정입니다.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했지만 뜻밖의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1813년에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6년 동안 한 사람만 회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아내를 2번 사별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2년 들어가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전도 정리했어요. 그가 37년 뒤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63개 교회와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됐어요. 어쩌면 세계 최대의 선교지가 외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영향력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오히려 지금이 이 땅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놀라운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특권의 시간에 내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가정 이야기에서부터 왕의 가정 이야기, 제사장들의 가정 이야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는 물론이지만 비극적인 가정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생각하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경만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지만은 원래 불교에서는요, 속세의 핵심인 가정을 떠나서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의 천국의 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신앙 전승의 핵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전승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정교회인 셈이죠. 이렇게 성경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유엔은 가정폭력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통계와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예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는 물론이지만 비극적인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곧 세계 전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 정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전인 교육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또한 이러한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사실 이 모습은요, 어느 한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만큼 잘 산 적이 없어요. 늘 가난하고 어렵고 주변 나라로 짓눌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만 애썼던 그런 삶의 흔적, 역사의 흔적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이 뭡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도 필요 없고 방법도 필요 없다는 것만 이루면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비슷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에 몰두해 왔는가? 이 양적인 성장, 숫자의 성장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인만 많이 모이면 된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교인만 많이 불러 모으면 능력 있는 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대형 교회들 중에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많은 교우들의 생각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경쟁 가운데 딛고 올라서면 된다. 주변의 교회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삶에 문제가 많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회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여준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대형 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분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쫓겨나더래요.
사람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세월이 쫓아내더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 쫓겨납니다. 누군가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세월이 쫓아낼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러면 마치 그 자리가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계의 어떤 자리도 그리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얻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히 내가 높아진 것 같지요? 아니요,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반드시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직급 다 거부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기뻐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승진하는 거,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저로서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도 내가 누군지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가 나를 높일 수 없고 낮은 자리가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수정병 든 사람 가장 끝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가 회복되고 존귀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지요. 1885년 4월 6일 부활절 아침 23세 청년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한국의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97%가 문맹자인 조선이 세계적인 지성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꿈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교육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엔 종교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삶의 일상적인 것부터 한번 그려보십시오. 휠렌 바흐의 불을 놓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꿈꿔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신앙으로 하나 된 꿈을 그려보십시오. 직장을 새롭게 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직장을 꿈꿔보십시오. 설계도가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과 분명치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 주시는 꿈을 쫓아가시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 비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 영국의 한 학자이고 탐험가인 켄 리먼이라는 분이 우연히 발견하고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3일 길만 가면 훨씬 살기 좋은 다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척박한 마을에서 살려고 합니까? 자기들도 이 지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좀 더 좋은 곳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결국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리먼이라는 학자가 마을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출발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10하루째 되는 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비셀 마을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넓디 넓은 사막에서 단순히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계속 같은 길을 뱅뱅 돌다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불렀어요. 밤하늘의 북극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엑터라는 청년은 리먼의 말을 따라서 북극성을 보면서 사막을 걸었고 정말 3일 뒤에 사막의 끝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중심에 이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도 유다 왕국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던 유다 왕국의 방향을 철저한 신앙 개혁을 이 왕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하스 왕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죠. 이 약소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이 승전국인 아수르의 신을 똑같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아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침착하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싸우신 것입니다.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가 있겠니?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 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없앨 수가 있지 않을까요? 뿌리째 뽑아버리면 될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대답했던 그 방법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을 다 없애고 매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려고 애를 써다가 1년이 지난 뒤에 선생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에는 잡초는 온데간데 없고 곡식만이 가득한 밭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다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뽑아버려도 또다시 생겨나는 끈질긴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좋은 곡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9가지 씨를 뿌리는 주체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잡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당신의 씨를 가지고 와서 그 천국의 씨를 뿌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할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마틴 에이미스라는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라는 임시직 이후에 오는 죽음이라는 상근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삶은 비정규직이고 죽음은 정규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나의 모습을 먼저 볼 줄 아는 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저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나와 동일하게 존귀한 사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공감대가 확장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데, 나를 어떻게 공감해 주신 겁니까?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시다가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야 될 거 대신해서 들어가시고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깊이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정한 틀을 가지고 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은 틀을 다 헤쳐버립니다. 틀을 가장 잘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 사람들을 다 놓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틀 안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을 편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이래야 된다 이전에 너는 일단은 수용되어야 된다. 너는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면 환영받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깊이 공감하시고 아픔을 아시니까요. 그 아픔을 우리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이게 극심한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컷 예배받고 은혜받고 실컷 간절히 기도하고는 부정적인 말로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말까지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덥고 무더워도 긍정적인 말을 행동하는 시원한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의 기를 죽이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왕이면 칭찬의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